진정한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러죠. 쫓아내야, 사람들이 쫓아내야, 출교당해야,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이 말이죠. 진정한 구원이 찾아온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는데도 질병을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거든요. 한 번 만나만 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 믿고 알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수없이 다녀도 예수를 진짜 두 번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그래서 거듭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녀도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를 깨우치시죠.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다시 만납니다. 고기 잡을 때,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세 번 물어볼게. 응? 삼세판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물어볼 때는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페 사랑하느냐. 두 번째, 네가 날 아가페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날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이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자기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랑을 받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레오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공감합니다, 내가 반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라고 세 번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우리 양이 아니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 왜 먹이고 치는 건가? 그래서 가장 잘 양을 치는 건요, 이렇게 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을 가장 잘 친다는 얘기는 양을 가장 잘 먹인다는 얘기예요. 양을 가장 잘 먹이는 것이 그게 양을 가장 잘 치는 겁니다.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돌보라는 얘기죠. 가장 잘 돌보는 게 가장 잘 먹이는 거예요. 가장 잘 먹이는 게 가장 잘 돌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하셔야 된다.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여러분을. 세상하고 너무 섞여 있다. 그래도 치료는 받을 수 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는 있다.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세상과 분리할 때 일어납니다. 쫓겨날 때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쫓아낼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요한복음 8장 25절에 말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하여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했고 구약의 성경에서도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미 얘기하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규의 경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일 같지만 걸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걸으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팍팍 솟아나는 그런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에서 샘물을 길어와 성전에 넘치게 쏟아 부어도 의식에만 집중하는 한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물 길어오는 의식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강하게 느껴야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주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주의 성령은 그냥 아무한테나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다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면 이건 진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치료는 일어날 수 있고 표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명목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자도 있고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자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건 분명합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언덕 같은 길을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베드로도 십자가를 따르는 길목에서 넘어져 통곡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할 떡이 아니라 예수로 살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배부르게 할 떡이 아니라 예수로 살라고, 그렇게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떡을 가지고 먹는 떡을 가지고 너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축복은 받았고 희생과 고난은 받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갖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 정도라면 지금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목사들은 예수님이 이 정도면 지금 사람들은 진짜 다 겸손하게 사셔야 돼. 그냥 다 예수님이 이 정도인데,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겸손하셔요.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먼저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눈을 먼저 뜨게 하고 예수님을 계속 더 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은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상에서요? 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먼저 맹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먼저 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슬픔이 와야 된다는 거죠. 먼저 맹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먼저 맹인이 돼야 된다.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면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못 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 보고 싶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먼저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 먼저 못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단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먼저 차단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과 내가 차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맹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죄를 용서받는 역사가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믿음이 구원했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믿는다는 건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 믿는 자는 내가 믿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다. 그게 예수님이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48절에 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믿는다는 거, 그런 것이 구원받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너의 믿는다는 것도 누가 왔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신 믿음이 왔기 때문에 네가 믿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근본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평안히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다음 번에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또 노력해야 되니까, 또 자기가 수고해야 되니까.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 오라면서요. 주님께 오면 다 쉬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다 쉬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치료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완전케 했다는 거야. 다 끝냈다는 거야. 이것을 뭐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요, 있는데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완성을 다 이루었다는 거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돼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2장 1절이라고요.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다 이루었다는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가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다 그런 거고, 완성이 됐다는 얘기고, 그 완성된 것이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다고, 그것을 다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했다는 거야.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완성하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곧 부활인 거다. 그러니까 시작은 곧 끝인 거다. 끝이 곧 시작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인 거다. 복음이 율법인 거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완성은 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사랑해 그러면 다 율법 완성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죽음이라고요. 죽음. 예수의 죽음.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을 깊이 따르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주님이 이루셨다고. 주님이 이루신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진행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 거다.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막 믿어서,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들죠.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치료해 줄 거야,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막 아파 죽겠어, 죄 때문에 그래, 너 회개해, 그래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어.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맹인된 거야. 그게 벌써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자꾸 바늘로 찌르면 되겠냐고.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맹인을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만난다고요. 사랑하심으로 치료해 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어서 싹 없어지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있는 그 사람, 쫓겨난 사람, 이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이제 희망도 없는 사람, 이제 유대교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어떻게 인자를 믿겠느냐? 예, 제가 믿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